꿈이 작드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자, 겨울 성경학교로 지난주도 1과 2과를 하고 이제 3과를 남겨두고 있지요. 우와, 벌써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이 다가왔군요.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겨울 성경학교 활동 재밌게 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미션 사진들 많이 보내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엄청 감동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오늘도 신나게 찬양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아 볼까요? 예쁜 기도의 두 눈도 꼭 감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귀한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꿈이 삭트는 유치부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구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외롭고 숨기는 자 주님 앞에 기쁘리라. 너무 외롭고 숨기는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기쁨내어 너를 꾸며
힘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 작품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 너도 널 작품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
유치부 친구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두 손 꼭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맞이하여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 예수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키워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민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아멘. 주민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아멘.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꿈이 싹 트는 유치부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 되었나요?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3과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텐데 3과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 제목 벌써 다 알고 계시지요?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예수님을 따라 쑥쑥쑥. 네, 우리 자라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쑥쑥 잘 자라고 있나 봐요. 오늘 우리 자라미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구원 여행은 잘 마쳤는지, 그리고 구원 여행을 통해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유치부 친구들, 구원 여정을 통해 우리 자라미들이 많이 변했어요. 키가 많이 컸을까요? 아니면 잘생겨지고 예뻐졌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우리 자라미들이 처음에 택배 선물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색으로 옷이 변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옷을 입으니까 검정색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 여행을 예수님과 함께 떠나면 그 옷이 변화될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 자라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나눠볼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주도록 할게요. 그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아저씨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라미들이 이제 구원 여정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된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경학교 주제 노래와 함께 우리 성과 암속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 테니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뒤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려울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비되었나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잘 살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라미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생겼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봐야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 아저씨를 만나러 가셨어요. 베드로 아저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번, 그리고 3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답니다.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아저씨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을 당장에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아저씨가 시장하실 것을 알고 생선을 잡아온 것을 불에다 구워서 베드로 아저씨에게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안고 슬프게 지냈었는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께 기쁜 표정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아저씨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아저씨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베드로 아저씨는 그 말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아저씨에게 2번째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2번째 베드로에게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신에게 혼내시려고 그러나 그런 갸우뚱거리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아저씨는 다시 용감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 모르세요? 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다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면서 자신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 아저씨가 자신이 저지른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후회하며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아저씨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것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아저씨에게 사랑의 질문을 3번씩 물어볼 때마다 꼭 하시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가르쳐라, 그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 자신은 어부이고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왜 자꾸 매 우는 양을 자꾸만 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왜 자꾸만 양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 아저씨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였어요. 베드로 아저씨는 그 명령을 듣고는 예수님께 내일 제가 꼭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 아저씨는 예전에 소심하고 겁 많은 베드로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던지 또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지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유치부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 다음에 오셔서 마음에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용감해지고 담대해져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 것 혹시 기억이 나나요? 우리 7세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 아저씨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3,000명.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배고픔과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 아저씨도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감옥에도 갇혔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그리고 오해도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아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변했던 베드로 아저씨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지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을 받고 구원 여행을 떠났던 우리 자라미들이 처음에는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자라미들과 함께 구원 여행을 떠나며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겨울 성경학교 말씀과 또 활동들을 나눠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나요? 여러분들 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라미들과 함께 구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구원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뜻이나 또는 자신들의 뜻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자람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가면에 왕관도 받고 벨트에 십자가에 받은 거 기억하나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자람이가 오늘은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지 우리 함께 구원 여행을 힘차게 떠나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 놀이부 19페이지를 펴주세요. 상과 제목을 큰 소리로 선생님 따라 크게 외쳐봐요. 와우, 멋진 여행! 우리 옷이 바뀌었어. 얘들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옷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바뀐 옷이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닮아가라고 그 옷을 선물해 준 거란다. 그렇구나. 저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갈게요. 얘들아, 이제 너희 여행의 마지막 길이 남았단다. 그동안과 달리 어려운 길이지만 힘내서 여행을 떠나보렴. 어려운 길이라고요? 어려운 길이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거니까. 약속하신 거죠? 좋아요. 그럼 예수님만 믿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볼래요. 우리 출발하자. 그래, 출발! 우와, 이제 여기가 여행의 끝인가 봐. 그러게.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얘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 여기는 하늘나라란다. 이곳에선 아픔, 슬픔, 미움도 없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란다. 우와, 진짜요? 정말 멋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난 베드로라고 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요? 우와, 안녕하세요. 얘들아, 여행을 끝내기 전에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을래? 좋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갈래요. 출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거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과 답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지요. 우리 친구들 방금 본 영상을 떠오르면 선생님과 함께 삶과 공부 활동을 함께 해요. 친구들 우리 7단원 닮아가요를 볼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닮은 곳이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많이 닮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지 활동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림을 보니 우리 친구들 꼬불꼬불 머릿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고 싶죠? 이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친구들은 기도son을 읽는 곳을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잘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 도착점까지 길을 찾아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거룩하게 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거룩하게 됨이라고 우리 크게 외치며 버튼 스티커를 카드 앞면에 붙여주세요. 8단원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어렵고 두려울 때도 그 약속을 기억하며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 약속을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흐리게 보이는 예수님과 나람이 손에 진한색 약속손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다 붙인 친구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가 걱정하는 손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말씀손이 되도록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사람이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어요. 위 그림과 아래 그림은 다른 곳이 2개씩 있어요. 찾아서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친구들은 다른 그림을 모두 찾았나요?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도 지칠 때도 무서울 때도 항상 함께 하세요. 붙으심이랑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힘차고 씩씩하게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붙으심이라고 말하며 버튼 스티커를 붙여요. 9단원 하늘나라. 우리 친구들, 이곳은 구원여행의 마지막 코스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람이는 즐겁고 설레고 때로는 힘든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잘 도착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나라예요. 이 그림은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완성하려고 조각 그림을 찾아봤더니 아래쪽에 4조각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찾아봤나요? 그어져 있는 선을 따라 잘 오려둔 뒤에 알맞는 자리에 풀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가위를 우리 사용할 때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세요. 영광스럽게 됨이란 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닮은 멋진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과 모두 만날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됨이라고 외치면서 버튼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지금까지 구원여행을 열심히 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서로 박수 쳐줄까요? 이제 두근두근 구원여행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에 배운 구원여행을 잘 기억하도록 다 함께 게임을 해봐요. 교재에 보면 뒤에 이렇게 그림카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1번부터 9번까지 그림카드를 보면 가위가 그려져 있어요. 게임을 하려면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 가위로 카드를 오려서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 선생님 앞에 놓인 카드가 보이나요? 자,
우리 친구들 구원여행 이야기 기억나요? 선생님이랑 함께 큰 소리로 카드를 한번 불러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부르심, 거듭남, 돌이킴, 믿음, 의롭다 하심, 자녀됨, 거룩하게 됨, 붙드심, 영광스럽게 됨. 총 9가지 카드죠. 집에서는 엄마와 함께 이 카드를 순서대로 놔보고 다음에 카드를 뒤집으면서 성경 속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면 돼요. 두 번째 게임은 구원 카드로 보드 게임을 해볼 거예요. 보드 게임을 위해 카드 9장과 그리고 말이 필요해요. 친구들 집에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 집에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이 게임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바위로 이기면 3칸, 가위로 이기면 2칸, 보자기로 이기면 1칸씩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착한 그림 카드를 보고 그 그림이 어떤 그림 카드인지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심 하고 몸동작으로 표현해주면 더 재미나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이 게임 해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번에는 또 다른 세 번째 게임 활동으로 미션을 가르쳐 줄게요. 밑에 보시면 구원 그림 카드가 총 9장을 바닥에 깔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와 함께 이 게임을 하면 되는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바위로 이기면 3칸, 그리고 가위로 이기면 2칸, 보자기로 이기면 1칸씩 움직여서 제일 마지막 9번째 카드까지 오게 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앞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가위바위보! 자, 그럼 주먹일 경우에는 3칸으로 가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해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총 3가지의 미션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스토리였고요. 두 번째는 보드게임이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임을 가르쳐 줬어요. 이 3가지 미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선생님께 보내주면 됩니다. 와, 친구들, 그림카드로 구원여행을 기억해 보았는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이 활동 엄마, 아빠와 함께 미션 사진을 꼭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